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많은 영화들이 제작이 되고 상영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채찍질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순환당하는데 많은 장면이 나와서 끝까지 눈을 뜨고 다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런 영화를 볼 때에는 세상에 불의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양육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Son of God이라는 제목으로 상연되는 그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영화는 특별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화를 좀 알고 있는 분이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의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처절한 장면보다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찬의 떡이 되어가지고 또 성찬의 잔이 되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그 영화를 평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혜령 선생님께서 쓰신 짤막한 글을 읽어보았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이 불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간을 쪼아먹히는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런 방식을 저항의 삶이요 또 저항의 언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때로 세상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저항의 언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아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헤르메스라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데 소통하는 언어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르페우스라는 그런 또 존재가 있는데 화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가 필요하다. 서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이 사랑의 노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정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바는 없지만은 그래도 상징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여주심으로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셨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또 어떻게 사랑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이것은 진부한 일이 아니고 오늘 또 계속 새롭게 말해져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좋은 것들을 사탄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밝혀주실 때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부 때에 우리 사회 보시는 부부가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부부가 같이 나와서 사회를 보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참 잘못하고 실수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 부부들이 그 한 부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부부도 한번 나와서 사회를 해야 될까? 또 이야기를 하면 또 오해나 받지 않을까? 아마 둘러보면은
부부가 나와서 이 사회를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부가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또 우리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여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또 저희가 읽고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한 주씩 3번에 더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개략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변주고 경식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확실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살았던 그런 온전하지 못했던 때가 다 있을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신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이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무고한 인명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불의한 일들이 감추어질 뻔했던 일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신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감추어지고 은폐될 뻔했던 모든 세상의 죄악과 인간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또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녀의 시신만이라도 찾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지금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또 보았고 우리 집 자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치 내 자식이 그런 어려움과 공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이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지켜보고 자기의 손해를 묵묵히 감수하는 것을 보면서 또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고한 그런 죽음을 당하셨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새삼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동안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이라는 그런 책에서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에 죄악을 깨닫게 된다는 주제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그 라스콜리니프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이 살인을 했는데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늘 인위적으로 억누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이 가난하여 창녀로 살아가지만은 마음씨가 고왔던 소냐라는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이 관심을 가지고 돌볼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자수하게 됩니다. 8년형을 언도받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되었고 심한 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소냐가 그곳까지 찾아가서 정성 어린 간호로 돌보았을 때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입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진심으로 뉘우치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분이 이 글을 짧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인용문을 읽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배경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나폴레옹이 영웅 대접을 받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가히 영웅의 기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소설은 이 소냐처럼 한 사람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한 일이 나폴레옹의 세상 정복의 업적보다 위대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 소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장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심판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을 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뜻이 다르면은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에 있어서 진실하신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만 그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시는데 사람은 뜻이 다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뜻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고 뜻이 다르고 방법이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가진 이 사랑을 다시 넣어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뜻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손을 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법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뜻이 다른 모든 생각들은 말씀대로 쫓겨나가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가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이 같고 또 뜻이 같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위하게 되고 서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석양 설교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개인의 각계 전투를 위한 무장 갖춤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는데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그런 주의 내용이 한국 교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전쟁을 이길 때 보면 정보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도 날아가야 되고 전투함도 움직여야 되고 포병도 움직여야 되고 공병도 움직여야 되고 합심 협력하게 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전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맡겨진 그런 파수병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었던 그런 보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또 지켜주시는 성령의 크신 그런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 휩싸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서 사랑의 동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천국 가는 친구로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나누어서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도록 즐거워하도록 부르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다들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의 주제를 다 살펴보았는데 축복이라는 주제, 복이라는 주제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축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말해야 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받기 쉬운 그런 말이기 때문에 감히 지금까지 사용을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중간 정도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표현이 있다면 행복이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그래도 축복보다는 행복이라는 말이 뉘앙스가 조금 더 안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행복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고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것이고 또한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은 그 인생은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한때 자살을 생각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을 했던 베티 올손이라는 젊은 여성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베트남 가서 선교하시다가 베트콩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잡혀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병을 얻어서 병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지켜보았던 마이크라는 사람이 생환해서 나중에 그 여인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그 베티 올손이라는 여인처럼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했던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배급을 주는데도 자기는 조금 먹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고 베트콩들이 그렇게 심하게 대우해도 끝까지 단 한 차례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보인 적이 없었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랑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확증하시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